오늘 본문에 한 어머니가 소개가 됩니다. 이 어머니가 살고 있던 주소지를 추적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지중해 바닷가에 근접한 해안 도시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한 과부 집에 갔는데 그 과부가 살던 지역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어서 사르밧 과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양식을 대접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지역이 동일합니다. 이 어머니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여인의 정체를 헬라인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국경 넘어 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 어머니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딸을 이 어머니가 보고 삽니다. 전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식이 아파 있던지 자식이 아파 죽어가던지 그 자식을 바라보며 서 있어야만 되는, 곁에 서 있어야만 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어머니가 꼭 그랬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이 딸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마침 이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회를 포착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약간 연극틱하게 이 대사를 이렇게 옮겨본다 해도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감정과 그 간절한 상황을 어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미쳐서 정신적인 상란을 일으켜 제정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좀 다르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 나이지리아의 200명의 중학생이 인질로 잡혀 지금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저 이웃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수없는 이슈와 수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편 22편부터 내려오는 구약의 그 질문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무책임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혹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었나? 그런 내 내면의 상처와 걸림돌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그 얘기를 꺼내진 못하지만, 감히 내 신앙이 약해 보이는 것 같아 질문하진 못하지만, 이 세상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퀘스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저는 세상의 어떤 순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걸림돌 앞에서 무서우니까, 괜히 내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순간 우리는 거기까지만 신앙이 자랍니다. 절대로 그 너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왜 주님, 왜 아버지는 나를 버리십니까? 이 버림받는 자의 아픔을 가지고 질문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왔다가 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 신앙의 전통에 젖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질문이 풀리지 않은 이 질문을 가지고 여전히 씨름해보지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 포기하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한 건데 그 침묵 앞에 이 어머니가 서 있을 때, 이 침묵 앞에, 무거운 침묵 앞에 이 어머니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아주 좋은 핑계를 획득했다고 얘기합니다. 거봐라, 봐봐라, 아주 좋은 구실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을 포착한 것이냐, 내 속마음은 매우 좋아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예수님 곁을 내 마음이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많은 신앙생활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 핑계와 구실을 단단하고 공고하게 만들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계속 여자가, 이 어머니가 따라와서 하니까 저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해서 성가시니 예수님 좀 조치 좀 취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정이 너무 딱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데 그걸 귀찮다니요. 그게 성가실다고 말하다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운운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에게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도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내 딸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심지어 내 일도 이 정도에서는 포기해도, 여러분들이 저랑 얼마만큼의 굳은 연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다짐과 결심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내 일 하면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무시당하고 이 정도 자존심 짓밟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비즈니스도 내 일도 에랄 모르겠다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라인부터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창의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비슷할 수가 있지만 이 라인부터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창의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신앙도 여기서부터 성숙하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또 거기다가 모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녀 입에 있는 빵을 빼앗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게 이게 마땅한 일이겠느냐라고 이 이방 여인에게 핀잔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지금 유대민족 동족에게 지금 줄 입에 있는 빵을 뺏어 가지고 지금 개 같은 이방 여인에게 주는 게 내가 지금 마땅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 맞는지 제가 읽고 또 읽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는지, 이러면은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냥 이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싸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모욕을 받게 되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들고 싸웁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포기해서라도 받은 은혜 모두 소실해도 괜찮다는 심정 가지고 그냥 싸워대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8개의 절을 우리가 받았는데 벌써 6개의 절이 이렇게 하다가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 딱 2개밖에 남지 않는 절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질문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개밖에 남지 않은 이 고작 2절을 이 어머니가 아주 최고의 멋진 드라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지금 주님 말씀이 맞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뭐 괜찮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개들도요, 주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지라도 괜찮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마음이니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구걸하는 개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창의적인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문장과 이런 단어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을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말하면 야, 내가 내 자녀 입에서 빵 꺼내가지고 내가 개에게 던지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이 정도 받았으면 내 창의적인 것도 다 죽어버릴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에너지도 의욕도 다 상실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최고의 문학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괜찮으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런 각오와 이런 삶에 대한 열정 가지면 저는 못할 게 없다 생각합니다. 어떤 장벽과 어떤 걸림돌 앞에서도 꿀쩍꿀쩍 다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장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저는 세상의 모든 게 두려울 것 없는, 저는 그게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스러기가 뭡니까? 부스러기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입니다. 떨어졌으니까 이 미국 정도 퀄리티 되면 떨어진 음식을 갖다가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겁니다. 당시 고대 문화적인 배경에 담겨있는 책을 보니까 당시 부자들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손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손에 기름기가 묻잖아요. 그 기름기를 빵을 갖다가 닦아냅니다. 손에 묻은 기름기를 빵을 갖다가 닦아낼 때 빵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서 부자가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 거지 나사로의 헌데를 핥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도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부스러기는 정말로 필요 없는 것, 정말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부스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앞에서 이 어머니가 절망하지 않고 이 부스러기 앞에서 그 부스러기 안에서 이 어머니가 희망을 봅니다. 희망을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픈 딸을 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프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거기에 희망과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상의 어머니들입니다. 부스러기가 식탁에서 떨어졌습니다. 본래 식탁에는 둥그런 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원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땅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게 부스러기의 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원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부스러기만 주워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 원형이 뭔지, 원래 모양이 뭔지를 추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기꺼이 자기가 부스러기가 되고자 합니다. 나하고 부스러기하고 동일화시켜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름이 하나 둘 더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유경자 권사님 고등학교 때 사진 보고 도무지 추측이 안 됐어요. 오늘 이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지금의 모습, 본래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원형의 모습에서 주름이 늘고 힘이 빠지고 마치 부스러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 어머니를 마치 부스러기 취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는 그래서 어머니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부엌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젖을 내 자녀를 젖을 물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도 부스러기일지라도 구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머니는 딸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굳이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에게만 속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도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져 가지고 쓸모 없어진 것들, 우리 인생의 부분인 것들인데 마치 부스러기처럼 취급받는 것들이 내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스러기 때문에 상심하고 낙담합니다. 과거 한때는 출중했던 실력인데 언젠가 부스러기가 됩니다. 한때는 젊었고 한때는 아름다웠던 미모인데 모든 사람 한순간에 부스러기가 됩니다. 한때는 강하고 건강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체력과 건강이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부스러기가 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아니 모든 것들이 상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상에서 툭 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의 메인 디쉬에 올려진 메인 메뉴처럼 취급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각자 인생이 세상에서 부스러기 취급받을 때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을 어떻게 넘어가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이 본문의 어머니는 그 부스러기를 사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식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데 그 부스러기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개처럼 취급받는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기 삶의 가장 연약한 자기의 삶의 치부이고 그거 건들면 무지 아픈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다시 상을 차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 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그 부스러기를 재료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스러기로 만든 성찬. 근사하지 않습니까? 마켓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재료 가지고 성찬을 차려도 만찬 차려도 부족할 판인데 다 떨어진 부스러기로 무슨 성찬을 차립니까?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복음의 역사는 늘 이처럼 부스러기로 성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도 5,000군 중에 비하면 한낱 쓸데없는 부스러기에 불과했고, 십자가도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스러기로 5,000명이 함께 만찬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이제 어머니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또 패밀리 타임도 갖고 그럴 텐데 좋은 식당 가서, 근데 우리 교회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식 붙들고 자식하고만 살고 있는 그런 홀로 되신 그런 어머니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세상에 좋은 식당 가서 아무리 좋은 거 맛난 거 먹어도 그 잘못 먹으면 탈만 날 뿐이지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를 바꿔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여 세상의 삶이 성찬을 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머니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섭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11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두 자녀가, 우리 샤렌 또 리차드,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늘 그 아빠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너는 선생님을 위해 또 친구를 위해 어떤 최선을 다했니? 에브리데이 이거를 물었답니다.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집에 오는 자식들한테 너 선생님에게 무슨 퀘스천 했니?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묻는다는데, 저는 학교 갔다 애들 오면 할 말은 없고 너 공부 열심히 했냐? 이렇게 너 오늘 잘 지냈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대수일 텐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자식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은 오늘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너는 학교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니? 이걸 물어봤대요. 아버님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제 포레스트힐 저쪽에 저도 함께 가봤지만은 거기에서 5월 18일 우리 다음 주 홈커밍 그 날이 11년 전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날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많은 이 친구 목사님들이 함께 와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씩 또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그때 이 큰딸 샤렌이 당시에 어린 학생 때인데 앞에 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례식장에 온 모든 조문객들과 유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페이퍼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도 앞으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어린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이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의 이 갑작스러운 예고하지 않는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었던 이 아빠의 이 죽음이 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리된 겁니다. 이제 그 아빠는 더 이상 와서 육신의 삶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안에서 이 딸은 하나님의 최선을 받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에 있는 한 어머니는 부스러기 안에서 예수님의 최선을 받습니다. 부스러기 안에서 예수님의 최선을 본 이 어머니는 기적을 실제 체험하고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자기 신하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간청했던 백부장 한 사람 제외하고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은 극찬을 받은 인물 한 사람이 오늘 이 어머니입니다. 매일같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여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여 매일 핀잔을 냈던 예수님이 딱 한 사람 오늘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큰 자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더 이상 거기는 이런 정도의 모욕과 침묵, 무거운 침묵 앞에서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간청을 할 힘을 상실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런 걸림돌 앞에서 그런 예수님께 무시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순간부터 창의적인 가장 예술적인 커다란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스러기 가지고도 성찬을 차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우리 인생 전부 다가 상에서 떨어질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체력도 미모도 내 실력도 내 가족도 내 죽음도 상에서 떨어질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저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작은 부스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갔습니다. 그 못자국 난 그분의 손은, 그 못자국 난 구멍이 뻥 뚫려버린 그분의 손은 가장 쓸모없는 부스러기였습니다. 그걸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부스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최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서 부스러기 안에서 가장 위대한 최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머니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부스러기 붙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부스러기 붙들고 실망하고 뒤돌아서고 포기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부스러기 붙들고 부스러기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이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부스러기입니다. 어머니들 자신들이 부스러기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얼굴이 쭈글해졌고, 세월이 흘러가 팽팽했던 스킨이 사라졌고, 세월이 흘러가서 힘이 있었던 체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부스러기입니다. 힘없고
있고 늙어 있어도 이 부스러기 같은 어머니들 안에 저는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이런 부스러기 같은 어머니들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어머니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어머니처럼 이 땅의 내 삶의 주변의 모든 부스러기를 끌어안고 그 부스러기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선을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